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30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복음은 다양하게 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복음을 드러내는 핵심에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왜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결국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깨어진 나라를 회복하는 그 핵심에 바로 우리 인간의 회복, 그리스도인의 회복이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 때문에 다 하나님의 저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그 회복될 날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가, 곧 우리의 변화가 그 세상의 회복과 직결되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제대로 서 있는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도 손가락질할 정도로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세상도 그만큼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종교화된 교회라든지 다른 종교는 이 변화를 어떻게 추구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추구합니다. 규정을 통해서 그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침들을 만들고 윤리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윤리적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인간의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도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자유도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 변화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이 변화된 삶을 갈라디아서는 이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변화가 무엇인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율법이란 모든 것에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반대로 그것조차 다 생개치고 나는 자유하다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변화는,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우리의 변화와 똑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인간을 통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정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두 가지 아주 큰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에 보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두 힘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반대로 또 다른 힘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소욕.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님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운다는 얘기예요. 서로 거스린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성령님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이 변화를 일으켜 가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우 느리지만 성령님이 결국 계시기 때문에 아주 느리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내가 그래도 좀 변화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급격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뒤로 후퇴해가지고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인간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육체의 욕심을 계속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지.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인간의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특성을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려고 하는 것, 이루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육체의 소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간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먼저 18절에 보면 율법 아래 사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왜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 그 유대인들이 말한 것들. 근데 왜 이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겁니까? 육체의 소욕이란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율법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이것을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살아가려고 하지만 율법 자체가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거룩한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육체가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사는 자들 육체의 일을 드러내게 되죠. 그러면서 19절부터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뭐라고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기타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육체의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솔직히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게 분노하고 얼마나 방탕하고 자꾸 나뉘고 끼리끼리 좋은 사람들끼리만 만나려고 하고 다른 사람 용서할 줄 모르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색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율법 아래 자기의 육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의 일. 사람들이 율법 안에 살고자 하는 이유는 절대 육체의 일을 맺기 위해서 그런 것 절대 아닐 겁니다. 다들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율법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거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 살고자 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기타 등등등등 그런 육체의 열매를 맺을 뿐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반대로 그런 육체의 열매와 비교해서 반대의 것을 성령님의 소욕, 우리 안에 그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소욕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라고 가르쳐줍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매일 열심히 외우셨죠?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열거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나는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은 있는데 희락은 조금 적어. 나는 온유한데 좀 뭐가 부족해. 충성의 열매는 조금 없어. 나는 온유하지만 잘 절제하지 못해. 이런 식으로 잘하는 것 있고 못하는 것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9가지 중에 특별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열매로서 한꺼번에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을 설명할 때 그 마지막에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기타 등등 이렇게 말했듯이 성령의 열매도 이것뿐만 아니라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그 좋은 성품들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 사람이 변해요. 좋은 사람으로. 사랑이 가득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이해하고 서로 다른 것 안에, 다른 사람들 안에 화평을 만들어가고 그런 성품이 변화된 사람,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23절은 사실은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율법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육체의 열매를 쭉 말한 이후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사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마지막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성령의 열매를 설명한 후에 율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전히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이보쇼, 바울 선생, 바울 사도, 당신이 말하는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맺기 위해 우리가 율법을 제시한 겁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온유해야 된다고, 절제해야 된다고. 당신이 말하는 그 육체의 일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윤리적 지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스르는,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율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율법의 선한 기능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것들을 금지하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절대 이런 성령의 열매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왜 율법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까? 그 답이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육체의 일이 드러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작용은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로마서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의 죄성은 율법이 그것이 죄다라고 지적해 주기 때문에 죄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어기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죄구나, 육체를 따르는 일이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간음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성경이 그거 죄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도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호색, 색을 좋아하는 것, 인간의 본능인 것처럼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호색은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죄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냥 길거리에 물건이 있으면 그냥 가져가요. 죄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도둑질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거 죄야 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그것이 죄를 알게 된다,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라고 하는 율법의 기능이죠.
그런데 또 다른 기능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권리로 생각하고 지키지 못한 사람은 연약한 자, 신앙이 부족한 자, 믿음이 없는 자, 정죄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자기 의에 빠졌다, 자기 공로에 빠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 살고자 하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착함이 자기 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착함이 그래서 자기 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거스르게 된다고요.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죄악되게 율법을 어기는 것과 죄악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모두 회개하고 변화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의 소욕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해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싸우시거든요. 그때마다 뭘 느끼는 겁니까? 아, 내 안에 죄악에 육체를 따르는 죄악이 있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너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근본적인 정욕과 탐심을, 그 죄를, 육체를 추구하는 그 모든 것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단지 어떤 지식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 그걸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성을 무찌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또한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실패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성화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의 보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성령님 따라가며 사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너 봐라, 아직도 육체 소욕이 그렇게 가득하잖아. 육체 따라가잖아. 음란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뭐 다 그렇게 살잖아. 너 믿음도 없어. 너 구원 못 받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구원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 그러면서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지만 성령님께서 또 계속해서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는 여전히 맞아, 나는 이제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 라고 하면서 이것마저도 율법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뭐 해야만 해, 이게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아니요, 복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자유한 거예요. 내가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거 되는 사람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계속 실패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복음의 자유함,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소욕에 매우 민감하게 깨어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육체의 소욕들을 거스르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육체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계속할 때 그것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을 따라가는 것,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율법적인, 그것이 인간적인 일이고 그게 바로 율법 아래 살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느끼십니까?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더 많이 알수록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위대하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큰 일을 행하시다니. 그래서 우리는 실패해도 예수님의 승리는 더욱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께 예민하게, 성령님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가, 죄성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점점 달라집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율법 아래 살겠다는 것이 돼요. 너무 정죄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따라가십시오. 더욱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것은 율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인격적인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죄성을 지적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죄성을 알게 하세요. 내가 육체의 일을 따라가고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격적인 과정을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서 육체의 소욕을 분별하고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 그 성품이 변해서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예품 175번 함께 찬양합시다. 예품 175번. 하나님, 저는 계속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제 안에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의 소욕 따라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깊이 깨닫고 주님의 승리 손에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제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을 거스르고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소욕도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패배를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너희는 실패했어, 안 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민하게 성령님의 소욕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모두 다, 우리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함께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더 거룩해지고 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정말 많이 바라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정말 강하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는 우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주님 음란함이 일어나고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분노하고 아버지 헛된 육체의 열매들을 맺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 정말 변화된 인격, 성령님의 그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그 나라, 그 성품, 예수님으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제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민하게 깨어서 성령님의 그 소욕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할 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동역자로 설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예수님의 친구로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신분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실패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와 계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소욕이 아니라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라 분노하고 음란하고 나만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가 인품이 정말 예수님으로 옷 입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